룻이 만난 사람들 9번째, 나오미의 이름을 회복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13절에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찌 생각해보면 룻기의 말씀은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결론을 내기 위한 말씀,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든 그 이방 여자, 과부가 됐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이삭을 먹고 살 정도의 가난한 룻이 개과천선한 이야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13절은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성경 기자는, 또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룻기는 룻이라는 여자가 외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일찍 죽습니다. 과부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쫓아 타국에 왔다가 그곳에서 그 비구한 인생을 살다가 그 타국에서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출세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멈추고 그 가운데 주제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이 룻기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3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 이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을까? 룻이 그렇게 보아스랑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후에 어떠한 행복을 살았는지, 어떤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는지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역전은 룻이 보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뒤에서 그림자처럼 역할을 했던 나오미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쁨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누가 기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네가 기쁨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은 이야기의 주어는 나오미입니다. 실제로 기업 물을 자가 된 구체적인 대상은 룻인데 지금 그 여인들은 기업 물을 자가 된 자가 나오미라 얘기하죠.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은요, 정확하게는 룻이 생물학적으로 낳았습니다. 나오미의 손자죠. 그런데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이다, 나오미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너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17절은 더 놀랍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아기를 낳는데 그 영광은 지금 나오미가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 말씀의 결론과 같은 13절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으로 사실상 이 룻기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정말 중요한 반전과 같은 변화는 룻에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반전과 역전은 나오미에게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14절, 17절의 말씀에서 룻이 낳은 아들이 마치 나오미가 낳은 그런 아들처럼
또한 나오미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때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소설로 쓰고 영화로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써가는 소설에 내가 그 주인공의 작가가 되고 싶고 내 영화의 연출과 감독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그 주인공 이상의 영광과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책의 제목대로 룻이 주인공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룻은 물론 여전히 주인공이지만, 여전히 룻에게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에 대한 기쁨과 영광, 하늘의 축복은요, 룻 뒤에서 그의 삶을 늘 지켜보던 나오미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종교적인 도덕심, 우리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성,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 그에 대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 삶이 소설이 쓰여지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심, 여러분 안에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율법, 도덕과 윤리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바로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미가 받았던 주의 영광, 주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동안 가졌던 저주와 재앙의 그 이름이었던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진짜 이름 기쁨의 라오미를 되찾습니다. 저는 바로 이 라오미가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 인생의 쓴맛을 본 이 마라의 삶을 살게 된 이 모습, 그렇게 살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이름을 회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탈종교화, 또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의 시련과 역경을 겪는 우리의 삶과 이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세울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안팎의 교회는요, 예전과는 다른 신뢰감이 떨어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종교에 비할 정도가 아니라 불신을 받는 기관과 거의 유사할 정도의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그런 영향력이 땅에 떨어진 우리 교회 모습을 보게 되었죠.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본 교회,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본 우리의 심령과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는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인생의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겨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줄기에 작은 종이배를 띄우듯 자신의 몸을 맡겨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을 만나고 닥치는 시련을 다 경험하니 끝내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마라에서 다시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이름으로 회복시킨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모습을 비춰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사니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회복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마라에서 이제 기쁨의 나오미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게 두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증거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증거가 되다.
사실 나오미는 이 13절 말씀, 이 한 구절, 곧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이제 후손을 보는, 아이를 낳는 이 한 구절을 위해서 사실 인생 전부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한 구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물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이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해온 것 그 이상으로 분명히 나오미는 기도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의 증거를 보게 하셨죠. 이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을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그냥 어디 가서도 기도하는 그들과 다른, 모두가 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임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끝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 삶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 신학자 존 스토트가 한국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응답은 적게 받는 것 같다. 저는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이곳에 오셨죠? 세상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 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인상을 찌그리고 힘들고 고생하는 아픈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보따리를 풀고 기도 제목 하나 둘씩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십자가에 내려놨던 기도 제목 다시 끌어와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똑같은 표정으로 세상을 나가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다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책임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와 의욕 없는 삶을 살다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나오미는요, 룻의 삶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쫓아온 이 룻만큼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의 응답을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그는 룻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죠. 책임지는 자의 삶은 단순히 내가 잘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나 또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책임지는 신앙의 삶은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 기도를 위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내가 외친 기도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증거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난 사경회 때 김은성 목사님께서 본인에 대한 간증을 하셨죠. 본인 중학교 때 구안 와사가 왔습니다. 얼굴이 삐뚤어지셨어요. 몇 달을 약을 먹고 한약을 지고 용하다는 사람들 만나고 기도 받으려고 여러 곳에 돌아다녔지만 얼굴이 낫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서대문에 있는 한 천막에 있는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가보자. 그곳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손을 들어보라 했더니 김은성 목사님 혼자 손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초대하셨죠. 그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수천 명의 보는 앞에서 얼굴이 펴지고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이제 써주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하루하루 조금씩 얼굴이 펴지더니 2주 후에 완전히 회복됐다는 간증을 전해주셨죠. 저도 이 말씀에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즉시, 기도 후에 집에 가던 중에, 여러분이 잠자던 중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임종하기 직전, 주님 품에 가기 직전에 이 땅에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한 주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로 보여주는 말씀, 두 번째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룻이 아들을 낳은 것에 그의 영광과 축복을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이제 내가 이 룻에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이제 이름을 마라에서 나오미의 기쁨으로 회복하겠다, 내가 이제 정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가 되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는 그러지 않습니다. 14절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야, 네가 너의 삶이 정말 반전과 역전을 이루었구나. 17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이제 룻이 난 그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다. 나오미가 스스로 자랑하고 그것을 세상에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인들이, 그 이웃의 사람들이 나오미의 그 반전된 인생을 오히려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전환되어서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나오미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 이웃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도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좀 달라졌어 라는 것이 될 때 진정으로 그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 재림을 늘 소망하던 사람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첫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오지요.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요,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동일한 모습을 처음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가 곧 재림할 것이라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니 47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함께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모이고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더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더라.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과 다른 불신 그리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뼈를 깎는 노력과 헌신으로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자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 회개했어, 우리 반성했어, 우리 교회 이제 좀 괜찮아, 우리 이제 스스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지금의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곧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타인에게 인정받는 인정 욕구에, 인정에 대한 욕심에 빠진 것에 인정 욕구에 빠지면 안 되지만 지금 저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아 도취에 빠지는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곧 우리끼리 신나서 찬양 부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다시 모이는 이곳에 함께 그냥 우리 큰 소리로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호칭과 직분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여 우리가 좋습니다, 지금 이곳이 행복합니다 라는 자아도취의 신앙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서로를 통용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교회 울타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친송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이름이 뭡니까? 연못골의 동네에 있는 교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연못골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인생의 쓴맛을 본 삶을 살았지만 이내 곧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기쁨이란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반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반전과 역전을 이룬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고 칭찬함으로 정말 나오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심령, 더불어 우리 교회도 진짜 변화되고 부흥을 이루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옆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구나, 저 교회는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연못골 동네에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연동교회 가십시오, 저 교회는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나오미의 삶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때론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와 같은 쓴맛의 인생을 맛보았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사람들의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이번 한 주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